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지상명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1장 8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 사상인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깨어지지 않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르고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바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셨는데 그 교육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40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제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설교를 수백 편, 수천 편 드려도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전하는 제 자신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20년 동안 설교를 직접 작성하고 묵상하고 또 선포한 설교가 한 2,000편은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한 2,000편의 설교대로 제가 변화됐다면 지금 저는 거의 사도 바울 수준으로 여기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왜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뇌 안에는, 이 사고 안에는 욕망과 감정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 그래서 내 욕망, 내 감정, 내 생각에 맞으면 확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게 자체 필터링이 돼서 이 진리가 머리에 맴돌다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의 날성검처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사람의 마음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욕망,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공생애 3년 동안 들었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설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전수하시는데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이 전혀 깨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40일의 교육을 받은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던진 한마디의 질문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제자들의 세 가지 고정관념, 세 가지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세 번째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제자들 안에 형성된 왜곡된 신앙관,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하실 것이죠. 주님이 뭔가 일을 내실 거죠. 제자들은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뭔가 막강한 힘으로 부활하셨으니 로마를 한 방에 날려보낼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초강력 히어로처럼 예수님이 무엇인가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제자들이 직면한 세상의 악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이란 그저 이 세상에서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저기 내세 어디에 있는 천국으로 그냥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니 제자들의 기대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주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수동적 수혜자로 열매를 먹겠다고 팔짱을 끼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를 발견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그 새로운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워질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40일 동안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정치적 독립이라는 단어예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던 우리 식민지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해방시키셔서 세계와 열방에 우뚝 세워 이방인들을 짓밟는 강력한 제국으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이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배제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기주의의 편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류가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를 단번에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의 이런 왜곡된 신앙관에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께서를 외칠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실천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집착한 것처럼 신앙의 목적이 나의 세계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벽을 넘어 이 세계와 열방과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밖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 벽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욕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리신강교회 부흥, 발전,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제 안에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런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복음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도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목적을 내 삶이 잘 풀리고 우리 가족 평안하고 우리 교회 성장하는 수준까지 생각해요.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거기에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복과 은혜를 세상 속에 흘러보내 너희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세계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나의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급함으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에 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주신 기능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교훈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교훈에 비춰봐서 내 자신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목적,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 책망을 받아 교정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시는가를 보세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입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1장 6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시간에 집착하지 마라. 시간의 지배자가 되려 하지 마라.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묵묵히 순종하여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면서 첫 번째 던진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과 저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한 기둥이에요. 신앙은 구원이라는 한 기둥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기둥이 바로 사명이에요.
구원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신앙생 속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해 나갈 때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쉽고 명료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크게 1장 12절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는 것으로 시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역사를 후반부에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과정입니다. 오늘 1장 8절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작은 영역에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 유다로, 또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이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모든 구조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해요. 성령으로 탄생한 이 초대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어요.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말 하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은혜 많은 공동체였지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목장이 너무 좋으면 나중에 분가하라고 그러면 막 저항하거든요. 우리 나누면 절대 안 합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흩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예루살렘의 경계를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였던 한 분이 어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해요. 이 순교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도행전 8장에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빌립 집사가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장을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헤롯이 자행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12장에 야고보의 순교가 있은 뒤에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이방인 선교로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방에 갇혀 이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로 시작해서 순교로 마무리되고 그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의 순교 뒤에 액츠 29, 바로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꼭 순교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단독적인 초월적 파워, 능력, 기적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장과 일상 안에서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과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만일 기독교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만 세워진다면 제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일찍이 소멸되었어요. 기독교는 일찍이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헌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확장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내가 아니라 너희가 가는 거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건 뭡니까? 너희가 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너희가 될 때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대제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대영제국, 청나라, 지금은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제국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국가와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제국 중에 가장 넓고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제국이 어딘지 아세요? 그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 어떻게 몽골 제국이 그렇게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과 기마술입니다. 말과 기마술. 이 몽골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원에서 자라나면서 말을 타는 데 능숙했어요. 말을 활용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보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기병은요, 이 역사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하루 70km를 전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니까 얼마나 말을 잘 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군이 움직일 때는 이 보급품, 식량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이 초원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육포로 만들어서 완전히 압축을 시켜서 조그만 백에 딱 옆에 차고 계속 말을 타면서 전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3마리, 4마리, 기병 한 사람이 말을 3에서 5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한 마리가 지치면 옮겨 타고 전진하고 또 옮겨 타고 전진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유럽까지 치고 들어간 몽골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그 제국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과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내세적 공간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작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킬 그 교회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악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이 지배하는 이 역사와 세계와 이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의 전략은 뭐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한 사람이 세상 실력으로 무장한 100명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게 폭발력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이나마이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쭉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무능력해요. 두려움, 소심함에 쩔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이나마이트가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악을 격파하고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파괴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할 때 내 지혜, 내 지식, 내 언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내 힘, 내 지식, 내 실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리더들이 많아요. 목자, 목녀, 초원지기, 또 우리 장로님들, 또 팀장들,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목장을 내 힘으로 섬기려 하면 목장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나를 비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그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 건설자가 되라고. 이 부르심 앞에 설 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제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나의 시간표를 집착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수동적 수혜자로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살고 싶어요. 저 일을 하는 거 싫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싫어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이 있고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과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증인이 되라. 변호사와 증인의 결정적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변호사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들은 이야기, 증인이 말한 이야기, 정보를 취합해서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근데 증인은요, 정보가 아니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주신 은혜를 내가 맛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루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루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이 왜 순교합니까? 사람이 왜 진리 때문에 순교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들, 정보로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손익에 문제 부딪히면 진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진리는 내 안에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까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